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바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눈으로 살펴보면은 난해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 지금부터 2550년 전에 유다나라의 선지자인데, 이 유다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바벨론에 잡혀갔다 그랬습니다. 마치 안타깝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화해서 괴롭혔듯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문 영적 세계가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아포칼립시스, 그런데 이따가 말씀하지만 감추어 있어. 감추어서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뜻하신 감춰진 것들을 열어가지고 신구약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어서 그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뭘 봤습니까?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어요. 지금 1절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계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절절 흘러 넘친다 하셨는데,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물이 절절 흘러 넘치더니 강물이 되고, 강물이 되더니 더 많아져 가지고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이 계시와 환상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3절부터 보면은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은 무엇을 뜻하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는 뭐예요? 구속의 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을 죄악과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값으로 주시고 우리를 사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사실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도록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시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것을 구원이라고도 하고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합니다. 구속, 속량은 값을 주고 샀다는 뜻이 더 강하고요. 구원은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영혼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다. 구속을 받음으로 구원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시는 구속의 은혜가
성전을 통하여 점점 흘러가고 흘러 넘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한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뜻합니다. 그러면 둘째로는 물을 잰 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지금 오늘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줄이 나옵니다. 줄은 뭐예요? 말씀을 뜻합니다. 왜냐? 여기 줄이라고 할 때 에스겔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섰더니 또 계시록 11장 1절에도 갈대를 가지고 청량을 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줄 갈대는 길을 재는 잣대로서 원어 칼라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풀어서 직역하면은 잼대, 재는 대 또는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 좋은 판단력 또 우리의 삶의 규칙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규범 그래서 단순히 재는 잣대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재어볼 수 있고 얼마나 되는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규범으로 바로 칼라모스라고 하고 그것을 카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만이 나를 재볼 수 있어요. 내 길이와 넓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성경 말씀으로만 나 자신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를 판단해 볼 수 있어요. 무슨 뭐 한국 국법이나 미국 법이나 일본 법이나 로마 법이나 그걸로 나 자신을 재어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게 아닙니다. 각 나라의 법들이 있지만은 서로 자기 나라에게 유익하게 돼 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볼 때는 해로운 것을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서도 과거에는 한 4, 50년 전에는 그렇지 않더니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살아났다고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모두 법을 만들고 미국 트럼프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그래서 어떤 국가의 헌법이나 양심 도덕법을 가지고 자기를 재어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재어보고 달아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 천하 만물들의 최후를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재어보시고 다 알아보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느 정도나 되나 재어보고 달아보고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얼마나 합당하게 했는가 판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그 다음에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칫하면은 아이고 창세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지도 않을 때에 기록하셨는데 어째서 예수님 말씀이냐.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도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대로 모세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먹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먹었다 그랬어요.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이지 이미 인간을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 당시에 말씀하신 것을 받지 아니해도 그때 심판을 안 하셨어요. 그러나 인생들의 최후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곧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재어보고 달아보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과연 그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규범으로 삼고 이뤘는가 살펴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가면은 미국 법 가지고 통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지키라고 그랬죠? 로마법. 하늘나라 가니까 하늘나라 법이 있어요. 그 하늘나라 법은 무엇입니까? 성경 66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재어봐야지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달아봐야지 돼요.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재는 줄.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천척 또 천척 또 천척 이렇게 잰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구원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누리거나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구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천척 순종한다는 것은 1000번 또 순종하고 또 1000번 순종하고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1000번 순종하니까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물이 자기 발목에 찼어요. 몇 번 순종하니까요? 1000번 순종하니까.
또다시 1000번을 순종하니까 천척을 측량하고 재봤다는 자기 자신의 삶을 그렇게 거기다 맞춰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성전 문지방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은혜의 바다, 그 물이 무릎까지, 자기 무릎까지 잠겼습니다.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청량하며 가다듬어 나갔더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의 물이 자기 허리에까지 찼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해 나갔더니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닷물이 자기에게 넘쳐가지고 자기가 그 은혜의 바다에 푹 잠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고, 그런 사람의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생명을 살려나가는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또 자기 자신도 생명이 살고 또 살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믿음의 사람을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재어보며 순종을 하려고 힘을 썼습니까? 몇 번씩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을 쓰지요. 그러나 다시금 또 주저앉습니다. 다시금 세상 흐름에 휩싸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한 번, 두 번 힘써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적용시켜서 그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해 나가라. 그것이 뭐예요? 천척 재보는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 그가 벌써 오래전에 내놓은 책을 보면은 뭐라고 했는 거니, 자기가 그 3단 점프해서 3단 3번 돌는 곳 안전하게 착지하는 그게 점수가 제일 많은데요.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 약 1200번씩 그걸 연습했다는 거예요. 1분이면 어떤 때는 서너 번씩도 오고. 그런데 그 중에 때로는 70-80%는 성공하는데 언제나 20-30%는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 김연아가 올림픽 같은데 어디 뭐 나와가지고 그냥 잘 도니까 참 잘한다. 근데 그냥 잘하게 된 게 아니고 하루에 몇 번씩 그걸 연습했다고요? 약 1200번쯤. 1분에도 몇 번씩, 어떤 때는 10시간씩. 그런데 700-800번은 성공하는데 거기서 300-400번은 실패를 해가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발이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 발 보라고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얼굴은 예쁘고 고운데 발은 아주 우리 발보다 훨씬 못해요. 그 기자가 2세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때 2세들은 절대로 피겨스케이팅 안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데 2만 번씩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된답니다. 몇 번씩이요? 약 2만 번. 그래야 잘못된 자세가 바르게 교정되고 아무 때라도 무의식적으로 그
바른 자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야구도 마찬가지고 골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봤는가, 그거예요. 몇 번씩은 해봤죠. 실패했죠. 넘어졌죠. 김연아가 하루에 300~400번씩 넘어지면서 700~800번 성공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나와서 그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어서 그만뒀더라면은 그런 명예 영광은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1000번을 노력해 봤는가? 500번을 노력해 봤는가? 그래서 1000번을 노력하고 힘써가지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구속의 은혜의 바다 물결이 어디까지 있습니까? 발목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금 거기서 1000번을 노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봤더니 자기가 은혜의 바다에 무릎까지 잠기고,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또 1000번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자기가 가다듬고 만들고 잘못한 것은 회개를 하면서 다시금 말씀에 바르게 세워나갔더니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은혜의 바다에 허리까지 잠긴 거예요. 그래도 또 멈추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성품과 인격을 그대로 만들어 갔더니, 언행심사를 그대로 만들어 갔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자기가 푹 잠겨가지고 은혜의 사람,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 그겁니다. 요셉도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도. 근데 우리는 과연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너도 잘못된 말버릇 고치려고 얼마나 몇 번이나 힘을 써봤냐? 알량한 자존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만왕의 왕이심에도 낮아지고 겸손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데, 너 알량한 자존심 그거 버리려고 얼마나 힘써봤냐? 마음에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욕심, 세상 것이 부러워 보이고 세상 것이 잘나 보이고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과연 몇 번이나 노력하고 힘써보고 순종했느냐, 그거예요. 걸핏하면 성질 내고 걸핏하면 부르르 화를 내고 그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봤느냐. 몇 번 했다고요? 1000번 할수록 점점 은혜의 바다가 자기의 은혜의 바다가 되고, 자기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준 구속 은혜에 푹 잠겨서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더라, 그겁니다. 팔 절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우리로 인해서
되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함으로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은혜 받아 푹 잠겨서 나를 통하여 죽어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살아난 역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 박 장로님이 지난번에도 전도하자고 그런 광고를 했었죠.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전도해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교회 다니는 것들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욕심부리고 내 교회 다니는 것들을 사기당했다.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감추어지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목사건 무엇이건 잘못을 하면은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 인터넷을 통해서 뭘 통해서 다 뉴스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것은,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교회나 믿음의 사람들이 잘한 것은 보도를 안 해요.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해 먹으려고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은 싫어한다, 그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도 내가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규범으로 삼고 나를 그 말씀에 재어보며 달아보며 얼마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은혜의 바다에 충만한 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노력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은혜의 바다에 잠긴 만큼 하나님께서도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고 자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돼서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는 11절을 읽어보세요.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펄은 좋은 땅도 아니고 물이 있는 것도 아닌 습지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발을 밟으면 발이 푹푹 빠져가지고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도 그곳엔 잘 안 가고 다른 생물들도 그곳엔 잘 안 가요. 갯벌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밀물, 바닷물이 들어오면은 바다가 된 것 같은데 또 썰물 빠져나가면은 땅도 아니고 질퍽거리는 갯벌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또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다인 것처럼 보이는데 빠져나가면은 땅도 아니고 질퍽거리는 갯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게 진펄이고 갯벌이에요. 그럼 이거 뭘 뜻하는가? 언젠가는 보면은 교회에 나와서 믿는 것처럼 잘 생활하다가 또 무슨 일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언젠가 또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나와서 또
잘 믿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무슨 일로 세상으로 나가가지고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을 행하며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교회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개펄이고 진펄 같은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물론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없을 때,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교회에 나오기도 하다가 또 무슨 일로 안 나오기도 하다가 또 그러다 또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또 나오고 그러기도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그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에는 진실한 믿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누구 체면 때문에 오고 무슨 그냥 집안 식구들 강요에 따라서 오기도 하고 또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목적이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멈추지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10년이 됐는데도 걸핏하면 교회 안 나오다가 또 몇 달 쉬어요. 한 1년 쉬어요. 그러다 다시 또 나오고. 그러니까는 교회 오면은 그런 분들은 뭐냐? 믿는 사람 같아요. 세상에 나가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타락하고 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좋은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신앙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요? 그래서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지고 오히려 상처만 주고 나쁜 냄새만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진펄과 개펄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되냐? 구속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바다에 이미 놓여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그 말씀에 합당한가 재어도 보고 달아도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과 몸을 가다듬으면서 언행심사를 가다듬으면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다시금 또 순종을 하고 그러다 안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고 그러면서 은혜의 바다에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푹 잠겨가지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해주고 자기 자신도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